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2일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편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21장과 22장 1절까지 보고요. 시편 90편에서 95편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한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역대상 21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무엘하 24장하고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내용이 오늘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조금 줄여서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이 인구조사 분명히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자 21장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무엇이 맞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계수하게 한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이 사탄이 하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스라는 다윗을 모델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세바 사건은 의도적으로 안 썼다 그랬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그럼 잘못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이것은 썼단 말이죠. 왜 썼냐 하면 이 인구조사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곳이 바로 성전의 부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했죠. 그런데 요압이 이것을 이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한 거예요. 이 요압은 다윗이 자기 가시를 하고 그리고 계속된 어떤 승리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어떤 군사력을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요압을 계속 재촉하니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고의로 계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상견자 가앗에게 자,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높을수록 책임이 높을수록 그 벌이 더 이제 심한 것이죠. 다윗에게 세 가지 벌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3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들게 할래?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난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이제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죽고 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여기 보시면 뉘우치시사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시고 아프셨다. 이 말로 이제 번역을 뉘우치사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족하다. 그 천사 보고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자, 그때 그 천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다윗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다윗이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올라가서 자, 이 여보스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오르난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나와요. 자, 이 아라우나는 여러분들 여부수식 가나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오르나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일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르단이 이제 내가 드리겠다. 자, 이것을 팔아라 하니까 오르나는 왕이시여 그냥 하시옵소서, 왕에게 제가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다. 내가 상당한 값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자, 얼마를 줬냐 하면 25절에 보시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은 50세겔로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야?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게 썼지? 자, 뭐 이것을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텐데, 하나님이 동일한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요때에 은 50세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부지로 확정되고 나서, 우리 왜 아파트 살 때 잔금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잔금을 치르듯이 그때 금 600세겔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6.4kg인데 이게 지금 시세로 36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이제 것을 부동산 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없이 드리는 건 참된 제사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희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먼저 희생을 치러 주신 거예요. 희생을 왜 치러 주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희생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동물 제사 그거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전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의 그 희생을 너무나도 값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편한 예배, 내 중심의 예배,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생명을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팔짱 끼고 앉아서 평가를 한다. 이거는 이제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22장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후에 이제 성전 부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탄은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죠. 번제, 화목제 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는 이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들어야 죄의 값이 얼마나 심한지, 죄의 값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값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알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고 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자,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장소가 못이 되게 했다고요. 성전의 부지가 되게 하셨다. 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요, 우리는 여기 22장 1절까지 보고요, 시편의 말씀을 끼워 읽겠습니다. 시편의 90편하고 91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자, 이것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쓴 시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한 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편, 장, 절 이렇게 나눈 것은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중간기 할 때 조금 다루겠는데요. 최초의 번역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이제 번역 성경인데, 그때 이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로 나눈 거예요. 이걸 한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제가 그 김지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90편을 놔두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가 어젯밤에 잠든 것은 죽는 연습을 한 것이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은 부활 연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던데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례식 가면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시편 90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모세가 자기 죽음을 앞두고 쓴 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모세는 40살까지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 그 집도 없이 장인의 집에 얹혀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고요. 40년 동안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지도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80년 동안 거처가 없이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거처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의 거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됩니다. 내가 내 죽음을 앞두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집도 있지만 내가 거할 집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복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다윗의 이 모세의 시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집이십니다. 저의 거처이십니다. 그 고백이 참 이렇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집 없으십니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자, 제가 좀 빨리 읽었죠. 자,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요. 자, 이것은 무엇을 비교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돼요. 거처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한계를 가진 인생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티끌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티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은 시간이 무한대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은 그죠? 정말 찰나 같아요. 그죠?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짧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9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나를 아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인생이 덧없음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내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과 묶여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어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픔이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죽음 앞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이 우선순위를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1편 자 이어서 보시면 돼요. 이 90편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 나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1절 보시면 91편 1절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또 거한다 그랬죠. 내가 어디에 거한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대요. 자,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이렇게 나온대요. 우리는 이게 따로따로 보이지만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주하고 그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는 그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주하면 그 거주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자가 되고 그분은 정말로 전능자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 복을 내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디에 피하느냐 여기 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의 피난처시라고 하지만 어디에 피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데요. 사탄은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엄청 열심히 이제 살다가 기도하지 않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자, 기도하지 않게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심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91편 말씀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7절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91편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좋은 말씀이에요. 자, 92편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찬송시인데 이것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시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자, 이것은 이 저자가 누군지는 여기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와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거든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 찬양이 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며 그 찬양을 저희 학생 때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자, 이것이 얼마나 이제 좋은지 몰라요. 자, 이 저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거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일을 기뻐하며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자, 이 사람들은 풀같이 자라고 다 흥황해도 영원히 멸망한다, 패망한다, 흩어진다. 자, 요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자, 의인은 주께서 나를 높이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반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왜 이들이 성장할까요? 번성할까요? 자, 그 뿌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90장에서부터 이 모세는 거처가 하나님 앞에 거처가 된다 그랬죠. 이 91장에도 그 은밀한 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거주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되다 그랬죠. 그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랬죠. 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랬죠. 92편도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을 때, 그 뿌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졌을 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는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90편부터 쭉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보시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저는 이런 복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대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저는 시편 1편에 나오는 그런 복과 같은 것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는 어디에 가더라도 사시사철 열매를 맺잖아요. 자, 여기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여전히 결실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 하나님께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자는 이렇게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편 볼게요. 93편은 자, 하나님의 다스리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93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러면은 옛날에 독재자 생각해서 반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런 다스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그의 백성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권위적으로 압박하고 능력으로 확 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다스리신지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자연 만물을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4절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 그러면 어떤 세상의 어떤 권세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 큰 파도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것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자, 주의 증거라는 말은 주의 언약, 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 저자는 이제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4편은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93편의 왕 되신 분이시며 94편의 재판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절 보시면 94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자이지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금 뭘 안다 싶으면 내가 재판하기, 판단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나는 예배자이다. 재판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 복수해 달라 그러죠. 자, 여기 이제 복수해 달라는 말을 개역 개정에는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하나님 앞에 복수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아서 해주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원어적인 의미로 전에 있던 성경에는 하나님 보수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래요. 그래서 망가진 것을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해달라, 이런 뜻이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우리 개역 개정은 일단 복수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인간적인 의미로 복수한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수와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떻게 보수해 주시냐면 빛을 비추어서 보수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자 1장 3절에 보면 혼돈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 어떤 무질서와 혼란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실 때 딱 정리가 딱 잡히는 것이죠. 질서가 딱 잡히는 것이죠. 자, 2절 보시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셔서, 자, 그 악인들이, 그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이제 그 교만하게 행하는지 그 악을 아주 상세하게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들이 마하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고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나부와 가네들을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말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보수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사람 앞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자, 판단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재판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이제 원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95편 보겠습니다. 95편은 자 1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그러니까 되게 기쁘네, 기쁜 찬양시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좀 기쁘다기보다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뭐 평범한 것 같죠. 시편에 찬양시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기쁘게 찬양합시다.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즐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시다. 그냥 그런 것 같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의 배경은 뭐냐 하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95편의 배경은 좀 암울해요. 어떤 암울함이 있냐면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양이라 그랬죠. 백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조상 때부터 8절 볼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건 배경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 끊임없이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지금 눈에 보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자,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잖아요. 자, 눈에 보이게 매일 먹죠. 구름기둥 매일 있죠. 불기둥 매일 있죠. 그리고 목마르면은 또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레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험한 거죠.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때는 막 쏘고치며 춤추고 하나님 올리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시험했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그랬는데 지금까지 너희도 그렇다. 이걸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태도가 대들고 항의하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 자, 오죽했으면 이름을 무리바라. 자, 여기 보시면 마사라 이름하죠. 이 마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리바는 다툰다는 말이고 이 마사는 시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보시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조상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제발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완악하게 하면은 안식이 없다. 이것을 나중에 여러분들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버팅기고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나도 아파해가지고 그러니 제발 오라라는 말은 여러분들 예배의 초청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좀 소리 질러서 하나님 앞에 좀 외쳐봅시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시험하고 이러다가 그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되어버렸죠. 자,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오늘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즐거이 찬양합시다. 소리를 하나님 앞에 질러봅시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망해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파산하셨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영이 바로 서면 질서를 잡으면 우리의 육적인 것이 나중에 질서를 잡아주게 돼요. 자, 그런 순서를 이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덩이처럼 이제 굳어졌습니까? 그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오늘이라도 내 음성을 듣거든 돌아오라. 이런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자, 우리가 아침에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저녁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새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며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쨌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진실로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픔조차 들으시고 판단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이팅입니다.